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에 다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2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그리고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 대대적인 환영과 또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그 물결 속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 열광의 보답이라도 하듯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호통을 치시면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날 저녁에 성 밖으로 나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나가셔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묵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아침에 일찍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아침 식사를 안 하셨는지 적게 하셨는지 아니면 너무 일찍 하셨는지 시장길을 느끼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중에 잎이 무성하게 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에는 무화과 나무는 아주 흔하게 있는 나무고 길에 있는 나무는 누구나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무화과 나무에 다가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고 그리고 꽃이 없이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나무라고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요즘으로 보면 6월경, 우리식으로 보면 6월경. 그러니까 사실은 무화과 열매가 열리기 조금 이른 시즌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직 열매가 맺힐 만한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잘 몰라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았었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어떤 나무에 열매가 조금씩 열리긴 하는데 그런데 그 열매마저도 조그마한 열매가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때였고 주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병행구질이죠.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알고 있고 주님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자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으니까요.
마태복음으로 들어가 보면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죽어버렸어요.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섬뜩하지 않나요? 네. 나무도 생명인데, 그죠? 동물이 아닐 뿐 식물이지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런 시즌에 열매가 좀 없다고, 잎이 무성한 걸 보면 아직 건강한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앞으로 열매 하나도 맺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말라 죽어버렸다. 예수님이 좀 심하셨다, 해도 조금 너무하신 것 아니냐. 당연히 없는 걸 알면서 왜 그 시즌에 또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화를 내시거나 서운해가지고 배고픈데 짜증이 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이 나무를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무화과 한 그루가 아니라 100그루라도 사용하시죠. 우리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죠? 네. 그럼 주님께서 뭘 가르치고자 하셨는가? 뭘 가르치고자 하셨는가? 그때 당시 또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21장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앞에 제가 몇 주 전에 금요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1장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두 제자를 보냅니다. 한 마을로. 그리고 나귀 새끼를 몰고 와라. 누가 뭐라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대단한 광경이 벌어졌죠. 호산나 소리를 높이면서 열렬한 환영, 새 왕에 대한 환영,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막 나귀 밑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청결케 하시기 위하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그곳을 확 뒤집어 엎으셨어요.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전체를 한번 보세요. 입성부터 쭉 사건을 보면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무슨 주제로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약속의 메시아요, 하나님 자신이며 생명을 다스리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생명을 죽이는 능력도 있다는 동일한 능력으로 무화과 나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즉석에서 열매 맺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바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 이제는 육체적 생명까지도, 세상의 생명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자,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여기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죠? 21절, 22절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이 나무가 이렇게 마르죠?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믿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 그죠? 자세히 말씀을 찬찬히 뜯어보세요.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아니 왜 얘가 죽죠? 얘가 왜 말라 죽죠? 그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믿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일. 어떤 일? 더 큰 일 어떤 일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될 것이라.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 그 말씀이에요. 함께 먹고 함께 자며 3년 살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직도 분명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도 일주일 후면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시는 그 사역의 장으로 나아가는데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믿어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나귀와 같은 동물뿐 아니라 무화과 같은 식물까지도 다스리시고 그 생명까지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오죽 제자들이 안 믿었으면 주님께서 지금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이것 좀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사람과 바다와 동물과 심지어 식물까지도, 나무 한 그루까지도 주님의 손에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아라 그러니까 뭐 나라를 뒤집어 놓을 아주 천지개벽할 그런 영웅이 나타날 걸로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그렇게 허황된 꿈을 꾸면서 그걸 보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제대로 보라. 누가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느냐? 청결하게. 누가 나귀를 불러오라 그러면 가서 말 한마디 나귀를 끌고 올 수 있겠느냐? 누가 무화과 나무 하나에 말씀하신다고 이 나무가 죽을 수 있겠느냐? 동물도 식물도 역사도 사건도 모든 것도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능력의 주인이신 주님,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고 그분이 지금 십자가 지기 위해서 여기에 예루살렘에 이르셨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모르는 이상히 여겼어요. 이상히 여겼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창조자이시며 또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계시면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말로는 생명의 주인인데, 머리로는 생명의 주인이신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곧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 하나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기라고 해도 될 것이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생명의 주인에 대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많고 무엇이 그렇게 염려되고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됩니까? 돈이 없어서 두려우십니까? 아니, 생명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데 내가 왜 걱정하고 있냐고요.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생명 다 맡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과연 나는 정말 맡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맡겼습니까? 정말 맡기셨어요? 정말 맡겼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못 맡기지 않은 것 아닌가요?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지금 휘어잡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책임을 지고 내가 어떻게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내 생명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현재와 미래까지 다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상 내 심령 가운데 진정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다스리시는 주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과 모든 환경과 모든 역사까지 친히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머리는 이렇게 늘 주님을 향하여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쌓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지를 못하고 진정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의 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나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이여, 현재에도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승리하시는 주님이여,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나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기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주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입으로 가진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으로 가진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믿음이 되어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산을 명하여 받으러 옮겨지는 그런 역사까지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오 걸어가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앞에 기록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먼저 죽은 걸로 되어 있죠. 이건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심령이, 혹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 마음이, 우리 가슴이 그 성전 내부의 모습, 성전뜰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비슷하지 않은가, 어떻습니까? 별별 욕심과 탐욕과 거짓과 권모와 술수와 이런 것들이 다른 곳이 아닌 성전 안에, 제사 드리는 그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했어요. 잎은 무성하게 있는데 열매가 전혀 없는 이 나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바삐 움직이고 열심히 한쪽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뭐 누가 보면 아주 정말 거룩한 곳에서 성결한 일들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주 뭐 가운을 입은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거기에 지금 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한쪽에 태워 제사를 드리고 아주 분주한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게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마치 이 무화과 나무처럼 겉모습으로 볼 때는 뭐가 잔뜩 있는데 대단히 풍요로울 것 같은데 들추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국목이라 그럴까요?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우리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무궁화잖아요. 그죠? 무궁화, 나라를 상징하는 꽃.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많이 있으니까 더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모습이 꼭 지금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형식만 가득하고 외형만 가득한데 실속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열매가 없이 잎만 잔뜩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보여주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심령의 상태가 이 무화과 나무와 같지 않느냐?
지금 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이 무화과 나무 같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무화과 나무 같지 않느냐? 잎은 무성한데 온갖 풍요로운 게 다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안을 보니 열매는 하나도 없어. 외형주의에 깊이 빠져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그러고 이렇다 그러고 저렇다 그러고 과학이 발달했다 그러고 교회가 대단한 역할을 했다 그러고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가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라 그러고 좋은 얘기를 다 긁고 모으면 별별 얘기 다 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아니 그렇게 넓게 보니까 별로 와닿지 않으시면요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만 한번 보십시다. 나 자신만. 그래도 꽤 지금 금요일 저녁까지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꽤 괜찮은 성도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 어디 갔다 와서 교회 갔다 와서 아니 일요일도 아닌데 왜 교회 뭐하러 갔는데 금요일 날 기도해 우린. 와 대단히 열심히 있네. 나 금요일만 가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도 해. 나 지금까지 살면서 주일날 예배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야 진짜야 대단하네. 겉으로 볼 땐 다 그럴듯한데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은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열매를 지금 발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똑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형도 아우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면서 똑같이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재물?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정성으로 제사 드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행위인지 믿음이 없는 행위인지. 가인도 아벨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있는 사람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1000만 성도 800만 성도 얘기하는데 그 속에는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어요. 어떤 자는 믿음으로 어떤 자는 믿음 없이 엎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판단하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겉으로 볼 땐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심령에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던 많은 사람들처럼 분주하긴 했는데 엄청 분주했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지 외형을 찾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았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우리 속에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무언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겠죠.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을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믿음을. 형식이 아닌 믿음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주일 예배 참여하시고 주일 성수하시는 건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금요 기도에 꼭꼭 참여하시고 수요 기도 예배에 참여하시고 새벽 기도 참여하시고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 성경도 읽고
성도의 교제도 하고 다 너무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는 행동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잎을 보지 않으십니다. 열매를 보십니다. 믿음의 열매. 기도하기 위해서 이 밤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습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왜 죽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죽이면서까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시잖아요. 이거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면 주님이 무화과 나무 또 죽이실 거예요. 100그루, 1000그루, 10,000그루라도 죽여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 소유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열매가 있는 믿음의 신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들 앞에 어떻게 비추어지느냐? 내 자신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어지느냐? 사실 우리는 여기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이 나를 볼 때에 야, 나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이래야지. 나 자신이 만족하는 그런 신앙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나의 인정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외적인 모습에 너무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의 진짜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진정 내면적인 내 속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외형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외적인 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터에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껍데기만 무성한 형식주의만 무성한 이런 우리의 신앙은 아니었는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참으로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웅성거리며 바삐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참된 믿음이 없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광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상을 엎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 개개인의 가슴 속이 이와 같이 세상에 분주하고 복잡한 것으로 다양한 것으로 너무나 많은 것으로 혼탁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의 욕망들이 혼탁하게 우리 가슴을 휘저어 놓으면서 우리가 끝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잎사귀가 무성한 형식은 있지만 그러나 진정 내 속에 열매가 없는 주님이 기대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으며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하며 이 일에 집중하며 가장 우선권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열매 맺기 위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기도하시고요. 방글라데시의 안생명 선교사 가정, 일본의 차효진 선교사 가정, 그리고 회복 중에 있는 김형철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도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21분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글라데시의 현지 교회들과 세워주신 사역자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라는 꿈나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합신 교단에 420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소속되어서 이곳저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43국가에 420여 명의 선교사님들, 그들이 다 있는 곳에서 수종될 때에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주릉주릉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동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함께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빕니다.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여, 우리가 그 땅 끝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협력하며 마음껏 후원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풍성한 열매를 아버지 맺을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고 응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파송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일본의 차유진 선교사님 가정 기억하시고 아버지 잠깐 국내에 이제 머무는 가운데 있는데 국내에서의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현지 언어가 좀 더 능통하여서 이제 현지 교회를 섬기며 목양해 나갈 수 있는 신실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혜와 언어의 지혜와 모든 관계 속에서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종을 통하여 넘어진 교회가 세워지고 연약한 심령들이 다시 주님 앞에서 강건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방글라데시에 보내주신 안생명 선교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어를 습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하나님이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화를 좀 더 깊이 깨닫고 저들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선교사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슬람의 찌든 영혼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뜨거운 가슴을 허락하셨사오니 참으로 강박한 심령들입니다. 그 심령들을 대하여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종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가정을 지켜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가족이 사랑하는 두 자녀가 건강한 가운데 믿음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열매 맺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현지 사역자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안은도 목사님, 슈켄 전도사님, 조원 전도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장하고 있는 꿈나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성하였습니다. 이제는 저들의 생업을 위하여서 저들의 장래를 위하여서 아버지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할 터인데 믿음의 사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각자의 처한 곳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김영철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수술 후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남겨진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마음껏 움직이고 마음껏 활동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43개국에 흩어진 420명의 합신총회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사역지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코로나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함에 빠져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과 발전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새가천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물론 수시 시험으로 많이들 있지만 그래도 또 정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 입시에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잘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달라고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또 기도하실 것은 우리 지난 10월에 등록하신 성도 가운데 신원경 성도님 할아버지 계십니다. 이제 등록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에 병원에서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고 조만간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내일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최원경 성도 초신자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만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근본 기회가 육신이 쇠하지 않고 그 육신도 일어나고 영혼도 일어나고 주님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신자 새신자 신원경 할아버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일련의 상황들, 또한 아직도 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